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과 같은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숙하다는 것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느 곳에도 영향받지 않고 옳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의지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후회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때 그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후회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워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안하다, 성숙하다, 참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자께서도 40을 불혹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40이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단히 싸워야 되는 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혹을 분별하여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능력이 내게 있을 때 50대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은 언제나 효용성과 관계가 있잖아요.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적게 이용하면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구원의 문이 적은 이유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선택하는 자가 적은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내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과 왜곡된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이 선택하는 그것을 나도 선택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문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성찰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왜곡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빠져있는 유혹의 함정들은 무엇인지, 이게 뭐 되게 거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내 안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결정된다. 때가 되면 이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욕망을 벗어난 자유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구원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숙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 경험했던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칠 때 우리 들었습니다. 듣는 것,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 이것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게는 두려움이라는 왜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늘 무서워요. 제가 자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직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틀린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내서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이러는 하나님의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또 내가 바라보는 사람과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그 불꽃 등잔과 같은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구원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나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나요? 안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박성을 느끼고 늘 깨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좁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리 많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외롭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 대충 믿어? 너 그렇게 뭐 예수를 광적으로 믿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지라도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머문 그곳이 변하는 거야. 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게,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좁은 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곧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짊어지고 가는 길은 그래서 어쩌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유함의 길이고 그것이 성숙함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여기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한이 없고, 그래서 모두에게 허용된 길이라는 것. 구원의 문은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선택의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유함에 이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헤롯의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으니까, 왕으로서 불완전한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따른 것도 아니고 분봉왕이고 거기다 탐욕도 많은 그런 사람, 왕이 되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까지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빼앗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때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손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이게 자유함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드세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은 다 할 때까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 길 다 마친 다음에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간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다. 곧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그래서 외롭고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너희의 하나님, 핍박당하고 외롭고 탄식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헤롯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은 헤롯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영적으로 어둠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 편에 서셔서 일하시고 3일 만에 완전하여 주신다.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예루살렘은요, 기득권의 상징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기득권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알아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기득권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부지런히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의 때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 한중에서도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오늘도 그 긴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나. 오늘의 심판의 때란, 구원의 때인과 동시에 심판의 때라는 그 긴박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진정한 성숙한 자유에, 그 때에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자유에,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성숙함의 자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이 싫은 것은 그 길이 외롭기 때문이고, 좁은 문이 싫은 것은 그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이고, 좁은 문이 싫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의지를 거스르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에 이르는 성숙함, 그래서 그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